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이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는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만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녀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로 소리질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5장 18절. 잠언 5장 18절 한 절이에요. 어, 91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1차 문제 7044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54번 행복 54번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가.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가.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가.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성경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이제 준비하잖아요. 도저히 그 앞뒤 문맥이 잘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 고심이 많습니다. 오늘도 잠언 10장 18절인가요? 18절을 묵상하는데 앞뒤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다 내려놔요. 막 고민을 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지,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지, 그러면 더 복잡하니까 그때는 그냥 딱 덮어놓고 묵상을 해요. 묵상.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앞뒤가 꽉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무조건 막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요. 방법을 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막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예요. 근데 우리가 권리를 잘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불행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가정을 꾸리게 한 건 뭡니까?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행복을 미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또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방금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가사 내용이 소박하고 좋아요.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 찬송가 작시가가 이렇게 행복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란 건 뭐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나는 불행한 것 같아.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월트 트로비치라는 사람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는 책을 썼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결혼의 조건을 내가 50%, 상대방이 50%, 그래서 100을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 애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공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50 되고 당신이 50해서 우리 100을 채우고 살아야 돼. 이러니까 서로가 안 맞으니까 그 점수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서로가 찌그락빠그락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100 플러스 100은 100이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각자가 있는 그 고유한 영역, 가지고 있는 그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부족한 걸 서로 메꾸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보통 그러잖아요.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이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내가 부족한 거 저 사람이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뭐 여러분은 좋아서 다 결혼을 했겠지만 눈이 가려서 그렇게 결혼을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막 갈등이 심해요. 왜 당신은 그래?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해? 왜 당신은 그따위로 이야기를 해? 그러면 다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상대방에.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서로가 매번 갈등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 그때 행복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정말 사랑의 존재로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에 보면 늘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 때문에 늘 불편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같은 사람을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머리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호다호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랬습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거머리처럼 다오다오만 하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불편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거머리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만족하세요? 집사님만 만족하시구나. 다 만족을 못하고 살아가시는가 봐요. 아이고 그 인간 만나갖고 내 인생 깨졌어요.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종쳤어요. 그러신가요? 아니요. 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스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꼭 그 사람만 계속 그 사람만 바라보고 여러분 살았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대다 뭐 첫사랑이 지금 아내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잖아요. 그 중에 이 사람이 내 사람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점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살게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이어가고 지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깨지지 않는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줬다. 요 생각하지 않으면 가정생활 힘들어요. 괜히 옆집 아저씨만 생각하고 옆집 부인만 생각하다가 평생을 만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곳에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새 차를 구입해 주셨는데 그 차를 탈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능이 아주 수십 가지, 수백 가지요. 내가 안 써서 그렇지 그 안에 기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있잖아요. 오늘도 핸드폰 가지고 오셨을 텐데 핸드폰의 기능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겨우 전화하는 것, 문자 보내는 것, 유튜브 보는 것, 그리고 결제할 때 쓰는 것, 이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핸드폰 안에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기능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을 모르면 사용을 못하고 그냥 차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대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택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크게 보이니까 내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서 우리는 늘 불평불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다른 게 복입니까? 여기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강지처를 잘 대해주어라, 소중히 여겨라.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내를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으로 한번 대합니다. 제가 5월 한 달은 정말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말하고 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도록 행동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5월달을 보내면서 가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그냥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을 정말 신중하게 한번 해보자. 우리 집사람이 키가 커가지고요, 자동차를 탈 때마다 몇 번 찌더라고요. 하나 키가 커가지고. 내가 속으로 웃어요. 이 사람아, 키가 커서 그러네. 웃어요, 웃어. 그것도, 사람이 조심을 해야지. 차를 탈 때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머리가 막 깨지도 아프다고 그래요. 한 번씩 타면. 얼마나 키가 크든지 부딪히는가 봐요. 그때도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사람이 칠칠지 못해서 왜 그래? 왜 부딪혀? 그런 이야기.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어감이 틀리잖아요. 얘 미련스럽게 그렇게 부딪히는 거야. 이러잖아요. 안 다쳤어? 괜찮아? 저는 그 말까지는 못합니다만 안 다쳤어? 괜찮아.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린 시우한테 늘 배우는데요. 뭘 쏟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은 시우가 뭐라 하면 할머니 안 다쳤어요, 그 말이에요.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사람이 칠칠치 못하해. 그래요.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해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금사와 같다. 그래줍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5월달 한 달만이라도 말에 실수를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말만 한번 해봐 보세요. 내 태도가 달라질걸요. 내 환경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요. 이 인생의 즐거움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만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밤사이 불편을 벗삼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매사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매사에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도 원망과 불평으로 짜증과 불만으로 그렇게 만약 일을 했다면 바울은 금방 지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매사에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불평과 어려움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이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살아. 죽지 못해 살아.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오늘도 주를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내 가정이 최고일 것이고요. 감사하며 살아가면 내 자식이 최고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라.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돈으로 치장한 가정 아니요. 먹을 것이 쌓여있는 가정 아니요. 할 것 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 그게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내 가정에 예수님이 자정에 계시다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 베푸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으로 누리는 축복인 줄 압니다. 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죄를 내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즐거운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